벌써 2019년도도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의 3분의 1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진짜 믿음, 진짜 성도, 진짜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여러분 계획하시고 결단하시고 다짐하신 것들, 진짜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진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짐하신 것들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타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직도 시작도 못하신 분이 있다면 벌써 3분의 1이 지났습니다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의 이정표를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일부러 프랭카드도 띄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부활주일날 설교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다시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습니다. 운행이 있다는 것은 이제 닭이 알을 품듯이 온 우주 만물을 품어 안으셨다, 창조하셨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으로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기서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창조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창조와 부활을 믿으면 못 믿을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근무하면서 창조를 믿게 된 전 김영길 한동대 총장이시죠. 그분의 고백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타임스지에 실린 우주의 기원에 관한 글을 보면서 과학적 지식으로는 지금까지는 빅뱅 이론이 대세적인 이론이었는데 그렇다면은 우주 대폭발을 일으킨 그 원초적인 물질, 이것을 코스믹 에그라고 합니다. 우주 계란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창조를 바라볼 때에, 우주의 기원을 바라볼 때에 과학자들이 말하는 코스믹 에그, 그는 어디서 왔냐, 또 그 공간이라고 하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우주라고 하는, 이거는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이 스페이스도 창조된 겁니다. 그럼 어디서 왔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저명한 과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것에 대한 해답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다. 여기에 김영길 총장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창조를 믿게 되니까 화학적 반응을 일으켰던 물이,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믿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뜨렸다고 하는 오병이어 사건도 믿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창조를 믿게 되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지고, 창조를 믿게 되니까 중력의 법칙을 거스른 홍해가 갈라진 사건도 믿어지고,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이 다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 성경 66권을 다 믿으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제 우리가 창조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창조를 믿고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는다는 것은 이 복음을, 성경 66권을 다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그랬어요. 감추어져 있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감추어져 있다. 아무나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발견한 사람, 발견할 수 있는 사람, 발견케 하는 사람만이 발견하는 거예요. 아무나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이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계시다면 아직도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천국의 가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면 다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쾌락에서, 어떤 취미생활에서, 또는 술이나 나쁜 습관이나 또는 성적 탐닉에서 그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영원한 행복을 찾았다 라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영원한 행복을 찾았다, 나는 영원히 행복하다, 그렇게 선언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토록 찾고 싶어하는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 안에 있어요. 바로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함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하다고 그랬습니까?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그랬어요. 응?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 천국 백성이라, 죽음과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불행합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해요. 쾌락을 즐기다가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죽음 너머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천국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창조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도움이 되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아무 상관없어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자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붙든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근심할 것이 없어요.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 없고 우리를 실패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유일한 조건은 바로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유일한 조건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주신다고 그랬죠? 아빠, 아버지,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식을 위해서 못해줄 것이 뭐가 있어요? 권능의 역사가 있으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존재하는 것을 다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못해주실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응? 단지 자녀가 구하는 것이 지금 자녀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미루시기도 하시고 안 주시기도 하시고 또 필요하면 그때그때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구하는 것, 원하는 것마다 다 해줬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달라는 거 다 줬어요, 하나님.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해요. 왜?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구하는 이것이 내일 이것이 내게 불행을 줄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받아서는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탐욕에 망합니다. 탐욕에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일을 아십니다. 내일을 아셔요.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내일. 그 말은 내일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이 최고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맡기면 맡길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맡기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발견한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것이 기쁘십니까? 얼마나 기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세요? 세상 최고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사에서 최고로 기쁜 일,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날, 내 인생에서 가장 잘했다고 한다면 내 아내를 만난 것이다, 내 남편을 만난 것이다.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것이다. 예수를 만난 것이다. 여러분의 결혼한 날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은 날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결혼케 하신 하나님, 자녀를 낳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새삼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예수 없는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주 끔찍한 마음이 들어요. 진짜로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말랐을 때에 사과 한 입 깨물어 먹는 그 순간의 기쁨에 그친 거예요. 그 다음엔 뭐가 있습니까? 결국 지옥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언젠가 죽을 텐데 결국 죽어서 지옥 갈 것이라면 지금 여기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부유하게 산들, 지식을 가지고 산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결국 지옥에 갈 것이라면. 끝없는 욕심에, 탐욕에, 음란에, 요즘 신문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내 이름이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진리예요. 유일한 보화입니다. 그러니 안 기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예수라는 진리,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감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면 아낄 것이 없어요. 아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셨죠? 아멘? 하나님을 만나셨죠? 아멘?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 천국이라는 이 진리, 보화를 내가 만났는데 나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얻으려고 노력하면서 헌신하고 복종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발견한 이 보화가 진짜 보화라고 믿고 있는가? 내 인생을 드릴 만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가치가 있는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내 인생 모든 것을 다해서 이 가치를 붙들겠습니다. 전에도 질문했습니다만 여러분 가진 것 가운데 딱 하나만 빼보세요. 예수를 일단 빼보시고, 예수를 일단 빼보시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꼽아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에요? 결혼하신 분들, 자녀를 낳으신 분들 아마 자녀를 꼽을 수도 있어요.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부모를 꼽을 수도 있고, 나 자신을 꼽는 사람도 있어요. 나 자신을 꼽는 사람도 있어요. 자, 묻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올려드리고, 부모를 올려드리고, 나를 올려드리고, 올려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올려드린다는 말이 뭘까요? 맡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듯이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를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자녀를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부모님을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또 올려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게 없다는 말은 더 이상 내가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 내가 터치할 수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도 내가 주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 다 올려드릴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제가 못 올려드리겠습니다. 못 맡기겠습니다. 순종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으로는 부족합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만 믿고 살아요. 내가 예수만 붙들고 살아요. 예수만 생각해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부족합니까? 부족해서 예수 플러스 알파,
하나님 플러스 알파, 뭐가 더 있어야 됩니까? 예수 십자가 구원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또 다른 가치를 붙들고 그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심에 부족합니까? 내 자녀의 인도자 되심에 부족하십니까? 전 자녀에 대해서 꼭 그 기도밖에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희 두 자녀를 하나님 손에 붙들어 사용하소서. 그것밖에 없어요.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연단받을 수도 있고, 고난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용하는 중이라면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시편 73편 2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업을 내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 했다가 하나님께 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실패한 것이, 망한 것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왜 대답을 안 하셔요? 복이죠. 실패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으면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다. 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너무 바빠요. 이 일 저 일 막 너무너무 많이 확장돼서 바쁘다 보니까 주일 성수도 못해요. 보다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너무 바빠요. 그럼 이 사람 복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서 놀러 다니고 주일 성수 안 하고 놀러 다니는데 급급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 건강도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파서 주를 부를 수 있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내 마음이 그것을 허락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주님,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님 붙들고 있으면 그게 복인 줄 내가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진짜 성도. 그걸 선포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예요. 세상의 성공을 선포하고 세상의 성공만 이야기하는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느냐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위에서 두 번째가 있는 첫 번째 그 위치에 앉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있는 첫 번째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두 번째가 없는 첫 번째가 되고 싶어 하신다. 유일한 분이 되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100년, 200년 살 것 같이 사시는 분들 많으신데 아니에요. 우리 죽음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몰라요. 세계를 제패했다고 하는 알렉산더, 그가 30대에 죽었지 않습니까? 유언이 무엇이죠? 내 관에 구멍을 뚫고 내 손을 바깥에 내밀어라, 내놓아라. 공술의 공수어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제국을
세웠지만 갈 때는 빈손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남는 것은 우리 인생 끝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심판입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라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라면 예수 말고 뭐가 더 필요해요? 예수 말고 뭐가 더 필요해요? 뭘 더 생각하세요?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파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서 살림살이 다 팔란 얘기가 아니고 다 맡기라는 거예요. 다 맡기십시오. 자녀도 맡기고 나도 맡기십시오. 부모도 맡기고 내 모든 삶, 직장, 사업 다 맡기세요. 내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보다 더 지혜롭고 그분이 나보다 더 능력 있으신 창조주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하는 것은 대충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죽음의 결단까지도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복음 앞에서 순교했을까요? 그들이 붙들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천국이에요. 하루를 더 살기 위해서, 한 달을 더 살기 위해서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어요. 왜? 죽음 이후에는 내가 천국과 지옥인데 예수를 배반하면 지옥에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죽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땅의 삶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천국은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해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뭘 망설이겠습니까? 잠시 두려움이 있겠지만, 아픔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 내 생명 끝나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권능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만난 이후로 자신이 그동안 의지했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 육체적인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배설물로 보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이에요. 그는. 여러분, 배설물에 손 다 그거 붙들시겠어요? 아까워서 그것 아니잖아요. 더럽잖아요. 내가 품고 있으면 내 안에 썩어요. 독극물이라. 그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자랑이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나를 썩게 만들어요.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 깨달음 하에서 예수를 만나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십자가를 졌지 않습니까? 천국과 보화를 만난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읽는 책들의 제목들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인가 다른 것인가를 선택하라 라는 그런 의미의 책 제목들이 참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가운데 몇 권을 보면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all in, 모든 것을 바쳐라, all in, 그런 제목이 있고요. 또
Jesus all. 예수가 전부다. 예수가 전부다. 이런 책도 있고요. 진리의 전쟁.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나의 끝, 예수의 시작. 나와 예수는 병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 타협은 없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 철저한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라.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세상과 충돌하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을까요?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직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기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부활을, 그 밭을 사는데 확신이 안 섭니까? 확신이 안 서서 주저하십니까?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와 부활을 믿으면 못 드릴 것이 없고 못 맡길 것이 없어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부르셨고 아무것도 염려 하지 말고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너희는 마음을 다하라고 그랬습니다. 목숨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목숨을 다해야죠. 소설을 쓰기 위해서 아름다운 문장을 가져다 쓴 게 아니에요.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입니다. 마음을 다하십시오. 목숨도 다 해라고 했으면 해야 돼요. 뜻을,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또 힘을 다하라. 재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재물까지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셔서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진짜 믿음이야. 진짜 손들어.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만 사랑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어떨까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주일에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 하나님도 만약에 그래, 네가 나를 주일에만 기억하는구나. 그럼 나도 너를 주일에만 기억할게. 너 일주일 동안 나를 잊어먹고 살았구나. 나도 일주일 동안 너 잊어먹고 살았게. 여러분, 그래도 될까요?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을 다 쓰고, 하나님,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먼저 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다 쓰고 남은 시간 하나님께 짜투리 시간 드리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나도 바쁘다. 너 챙기기 바빠서 나 딴 데 갔다 와야 되겠다. 남으면 올게. 물질도 남을 때 하나님 물질 다 쓰고 남을 때 나를 위해 쓰고 남을 때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나도 남으면 너 줄게. 열정도 그래, 나도 남으면 줄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렇게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셔요.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다하라. 전부를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두렛돈이든 내가 가진 것이 2,000원이든 무엇이든지 내가 가진 것이 뭐 얼마나 많든지 없든지 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나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내 자녀를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요, 자녀도 내가 예수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직장도 예수 때문에 다녀야 돼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예수를 잊어버리면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모든 일에 예수님의 뜻을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하십시오. 주님이 보고 계셔요.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야, 내가 그걸 싫어하니까 네가 안 하는구나. 내가 그걸 좋아하니까 네가 하는구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면 얼마나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에 목숨 걸고, 11조 철저하게 드리시고, 전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존심 내려놓고 죽으세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섬기다가 자존심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다니지 자존심 지키려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라 그랬어요. 해야죠. 이웃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내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내어놓았어요. 십자가에 올려드렸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부활을 살까 말까, 내 모든 것을 다 팔까 말까 계산기 두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어쩌면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을 만약에 내가 놓쳤다면, 내 인생에서 그 부활을 놓쳤다면, 내가 예수를 못 만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오늘 또 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이 시간 분명하게, 확고하게 주님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한 분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올인 할 가치가, 내 인생을 드릴 가치가 있습니다. 왜? 당신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관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붙드시고 진짜 성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